안녕하십니까.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고마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소망 없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을 먼저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귀하신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천국 소망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듣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신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활 가운데서도 등불이 되고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축의 수양에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영혼이 구원을 받고 기쁨 가운데 내려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옵니다. 그곳에서 협력하고 수고하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해 주시길 원하옵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모든 이 시간 주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주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행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시작하는 말씀 잠언 12장 찾겠습니다. 잠언 12장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몇 년 전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드라마 제목을 용비어창가에 나오는 뿌리 깊은 남간이라는 그 제목을 따왔다고 합니다. 용비어창가에 보면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멜세 꽃 폈고 여름 하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꽃이 좋아지고 열매가 많이 맺힌다라는 의미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 우리에게도 익숙하죠. 드라마를 봐서 익숙한 것이 아니라 뿌리 깊은 식딘나무라는 방송이 있어서 우리에게도 익숙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식딘나무, 그 식딘나무가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 식딘나무를 유심히 살펴보면요, 전혀 볼품없는 나무의 행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막에 띄엄띄엄 자라고 있는 나무, 여인이 막 잠에서 깨어난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즉, 머리 긴 여인이 잠에서 막 깨어나면은 머리가 막 헝클어져서 이렇게 깨어나게 되죠. 그 나무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 사막에서 기껏 자라야 6에서 7m 정도밖에 자라지도 않고 특별히 열매를 맺는 나무도 아니고 어디에 쓸만한 그러한 가치 있는 나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시띠나무를 법궤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 나무, 법궤에 사용하는 이 나무가 어떻게 그러한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 학자들이 이 나무를 연구해 보니까요, 이 나무의 뿌리가 다른 나무와 다르게 아주 깊고 넓게 내린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막에 사는 나무들 대부분 10m, 20m 뿌리를 내리다 보면 물을 만날 수가 없죠. 근데 대부분의 나무들은 물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포기하고 죽고 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띠나무는 물이 만날 때까지 계속 뿌리를 내린다라고 해요. 10m, 20m, 깊게는 100m까지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척박한 환경에서도 자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나무가 살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뿌리를 내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내려야만 그 나무가 지탱할 수 있고 또한 필요한 영양분을 흡수해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위에 걸어가면서 자주 보는 나무들이 있어요. 은행나무, 아카시아 나무. 이 나무들도 뿌리가 깊게 내리는 나무로 유명합니다. 특별히 바나나 나무. 이 바나나 나무는 잘라도 죽지 않는 나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은 참 볼품없는 이런 육신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매일 은혜로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한 어떻게 갈 길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 그러면 이 척박한 세상에서도 뿌리를 잘 내리고 열매 맺는 나무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의인은 뿌리가 움직이지 않냐는 나무이며 동시에 그 뿌리로 열매를 맺는 나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움직이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이겠죠. 그로 인해서 열매까지 맺히는 나무, 그 나무를 의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성경에 나무와 뿌리,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곳에 등장을 합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뿌리가 말라 과실을 맺지 못한 나무가 있습니다. 또한 유다서에 보면 뿌리가 뽑힌 열매 없는 나무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나무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겉보기에는 구원받은 나무와 별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말라 결실도 없는 나무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뽑힌 나무들 대부분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한 나무 또는 병들어 있는 나무 또는 함께하지 못하고 혼자서 있는 나무, 그 나무들이 대부분 뿌리가 뽑히고 말라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나무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상태의 자세를 먼저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돌밭은 자갈밭을 말합니다. 뿌리가 내리기 어려운 밭이죠. 땅속에 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혀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없습니다.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죽어버리는 그러한 밭이다라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뿌린 나무, 뿌리를 내리긴 했지만 세상의 근심 걱정을 통해서 전혀 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리온 나무들은 열매가 100배, 60배, 30배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씨가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뿌리에 준 이치와 그 뿌리를 내린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나는 어느 곳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을까? 내린 곳에서 내가 잘 자라고 있을까? 그로 인해서 내가 열매를 맺히는 나무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부터 나무의 성장과 열매를 맺는 것, 뿌리는 내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럼 내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한 번씩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어느 곳에 뿌리를 내려야 흔들리지 않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하면은 강변에 두어야 합니다. 강변. 에레미야 17장 찾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8절입니다. 에레미야 17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물가의 신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구원받은 순간 주님은 우리를 다시 심겨 두셨어요. 어디에 심겨 주셨느냐?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곳, 교회라는 강변에 심겨 두셨습니다. 주님이 직접 교회를 세우시고 그곳에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심겨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며 자라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자라는 차이가 있죠. 그 차이를 본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뿌리를 내리면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라는 것,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죠. 오랜 시간 좋은 양분을 통해서 육신의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영도 하나님이 심겨주신 교회에서 뿌리를 잘 내리고 자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 자랄 수 있기 위해서는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우리를 심겨두셨는데 뿌리를 내리면서 자랄 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내 뿌리가 잘 내렸는지 가끔씩 확인하십니다. 고난과 역경으로 흔들어 보이셔요. 가만히 흔들어 보이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강력한 것으로도 흔들어 보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 뿌리를 뽑아내시는 분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고난과 역경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에 감사함으로 더욱 신앙이 커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오해해서 떠나신 분도 계십니다. 이제부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뿌리를 잘 내리는 곳에 심겨두셨고 잘 내리기 위해서 가끔씩 흔들어 보신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고난에 순종하며 따라가면 나도 모르게 어느덧 튼튼한 나무로 성장할 수 있음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나의 일이 너무나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우리 자녀들도 부모의 말대로 잘 성장하고 내 몸의 건강도 잘 지켜있고 그때 내 삶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주님만을 위한 신앙이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내 인생 가운데 극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찾게 되고 내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어느덧 나의 뿌리가 견고하게 내리고 있음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고난을 이겨내면 어느덧 내가 성장이라는 곳에 도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가끔씩 벌목꾼이 나무를 베면서 나무의 나이테를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테를 보면 어떤 때는 균일하게 나이테가 생성되면서 어떤 때는 나이테가 좁게 성장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가뭄때이며 가뭄때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나이테가 좁게 형성이 되죠. 그런데 다시 원래의 기후의 상태로 돌아가면 그 전보다 큰 나이테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벌목꾼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깊게 내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훨씬 많은 영양분을 흡수함을 통해서 더 큰 성장을 이뤄냈다라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리가 이삭이 날 때 꼭 가서 한 번씩 밟아주죠. 밟아주지 않고 그대로 두면 이 보리, 곡식이 한 80알 정도 수확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씩 밟아주면 꺾이게 되죠. 꺾인 이후에 다시 자라나는 그 잎 속에서는 그전과는 다르게 5배의 수확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무는 거센 폭풍우 때문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로 인해서 더욱 큰 성장을 이뤄내는 것처럼 진정한 용사는 전쟁터에서 형성되는 것처럼 훌륭한 항해사는 거친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신앙의 뿌리도 그러한 환경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대부분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욥은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또한 감옥에도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윗은 사위당에 쫓겨 10년의 생활을 광야 생활에서 도망자 생활을 했었습니다. 에레미야도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우물에 던져지기도 하고 사도 바울도 복음 때문에 가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 모든 고난을 극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극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한 뒤 자기의 뒤를 돌아보니까 어느덧 자기가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졌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던 시편 기자가 그래서 그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인생 가운데 고난의 스승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71절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법을 배울 수 있었던 이유는 고난의 스승을 만났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이라는 것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갈 뻔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 궁핍과 핍박과 곤란으로 기뻐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당할 때 나의 약함을 바로 볼 수 있고, 그런데 약해졌을 때 내가 더욱 강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핍박과 곤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강해지는 방법이었구나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고난으로 힘들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축복이라고 기뻐하십니다. 나는 장애물을 만나면 난감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성장이라고 기뻐하셔요. 나는 내가 강해지지 않으면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약해져야 진정 강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놓고 계셔요. 주님을 붙잡는 신앙은 결코 평범한 신앙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한 고난,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붙잡는 그러한 신앙이 생기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를 바라볼 때 아름답게 보이는 나무들, 큰 가지와 무성한 이파리, 그런데 진정 나무의 가치는 바로 뿌리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뿌리가 그 나무를 지탱해주고 큰 강풍도 막아주고 그로 인해서 열매까지 맺혀지게 된다. 신앙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은 어떠한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자랄 수 있다. 그로 인해서 열매까지 맺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자랄 수 있는 교회에다 심어 놓으셨는데, 그런데 그 좋은 환경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풍족한 물을 옆에 두고도 자라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을까? 편식하는 자녀가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말씀도 편식을 통해서 자랄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신앙은 폭풍우라도 만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그런 사람들을 골라내십니다. 큰 태풍을 불어서 뽑아내셔버려요. 뽑아냈을 때 자기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겠죠. 9월 초에 큰 태풍이 왔었죠. 그런데 집에 가다가 쓰러지는 나무, 뽑힌 나무들을 보게 됐습니다. 뽑힌 나무, 쓰러진 나무를 제가 자세히 봐봤더니요,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한 나무. 어떤 나무는 뿌리에 병 들어있는 나무들. 그런 나무들이 큰 바람에 전부 쓰러지고 뽑혀졌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했죠.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난 이후에 그 나무들을 봐봤더니 뿌리가 얕게 내린 나무들, 병 들어있는 나무들은 그러한 바람으로 인해서 뽑히고 넘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태풍이 오면 문제 있는 나무들은 쓰러지게 됩니다. 신앙도 곤란과 핍박이 오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뿌리를 내리지 않는 신앙에
모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골라내셔요.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 사람은 절대 뽑지를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편식, 그것은 뿌리를 내리는 적이 됩니다. 올바른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편식하지 말고 전해지는 말씀 잘 들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과외를 하시는 분이 계셔요. 마치 수업 시간에는 집중 안 하고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처럼 과외를 통해서 이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신 분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젠 과외 안 받으셔도 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듣는 말씀을 내가 그 말씀과 씨름하다 보면 어느덧 성장이라는 것이 이루어졌음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강변이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아니면 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영혼들을 건질 수가 없죠. 교회라는 곳은 생명이 자라나는 곳, 생명이 탄생하는 곳, 생명이 성장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뿌리를 잘 내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잘 자라기 위해서 내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하냐면 주님 안에만 내려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의 뿌리는 주님 안에 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였으면 그 주님 안에만 확실하게 뿌리를 두어야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뿌리를 주님 안에 두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른 교리나 사상이 들어오면 흔들리고 말아요. 왜냐하면 다른 교리나 사상들이 너무나 비슷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두지 않는 사람은 그러한 사상으로 인해서 쉽게 유혹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짝퉁 생각해보면 쉽죠. 명품일수록 짝퉁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 짝퉁들은 전문가도 구별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특별히 위조지폐. 우리나라의 위조지폐의 최고의 전문가가 한 분 계시다 그러죠. 유한은행에 계시는 분. 세계 최고 은행인 미국의 은행도 진짜다라고 했던 그 위조지폐를 이분은 만져보고 가짜다라고 판명을 했다고 해서 아주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위조지폐를 고르기 위해서 위조지폐를 연구하고 보고 만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만 만집니다. 매일 진짜만 수십 번, 수백 번 만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진짜를 만져봤더니 가짜가 자기 손에 들어왔을 때 가짜인 것을 쉽게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복음의 짝퉁이 똑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게 되었죠. 열매 맺는 실 속에 심지도 않는 가라지가 생기는 것처럼 잘못된 가르침이 침투해서 교회에 흔들리게 되는 사건들이 여러 군데에 나와 있죠. 초대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진리에서 붙여서 율법을 함께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상이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점차 갈라디아 성도들 중에 그 잘못된 가르침에 유혹돼 넘어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잘못을 고치려고 쓴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듣는 이유, 성경 강해를 계속 참여하는 이유, 수양회를 계속 참여하는 이유가 바로 복음 위의 것에 흔들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진품을 계속 우리가 각자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진품이 내 속에, 내 생활 속 익숙해지면 어떠한 가짜가 들어오더라도 쉽게 곤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확실한 것을 견고히 잡을 때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처음 시작할 때 확실하다라고 잡았던 사람들 중 어떤 분들은 내 마음의 말씀이 맞지 않는다라고 떠나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불편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곳을 기웃기웃 하시는 분도 계셔요. 신앙생활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는 거죠. 복음 위의 것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잡았던 그 손을 힘들고 불편한 것을 통해서 점점점 느슨해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그렇죠?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는 것을 지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사랑의 대상을 바꿔가면서 나는 평생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사랑이 진실일까? 아니겠죠. 신앙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이 참된 사랑인 것처럼 신앙도 확실하다라고 했던 그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안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에 내가 갖고 있는 그 확실한 복음, 비바람이 치고 폭풍과 내릴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갖고 있는 그 확실한 신앙, 그것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씀만 받아들인 분, 불편한 분이 생기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 이런 분들은 절대 신앙의 뿌리를 옳게 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입맛에 맞는 교리, 사상이 들어오면 흔들리고 넘어지게 된다. 복음을 정확히 깨달은 분들, 확실한 뿌리를 내리는 분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 복음을 깨닫기까지 방황할 때도 있었습니다. 신앙의 사춘기를 겪을 때도 있었어요. 제 자녀가 중1 때 초등학교 때는 머릿돌 암송 곧잘 했거든요. 그런데 중1 때 되더니 전혀 딴판인 사람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신앙의 사춘기를 겪고 있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육신의 사춘기가 있는 것처럼 신앙도 사춘기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 자녀가 시간이 지나서 중3이 됐더니 이제 곧 자라는 그러한 자녀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춘기를 겪을 때 흔들릴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을 확실히 내 손에 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 떠나가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그 신앙은 순교하기까지 지키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죠. 확실한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자기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 신앙을 절대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 다 있습니다. 각자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저도 성경을 읽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 질문한 내용을 자꾸 되새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질문 속에서 동일한 대답을 끝까지 확실하게 할 수 있을까? 내 자신을 보고 점점 대답이 희미해진다라는 사실도 발견할 때가 있어요. 베드로처럼 네,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그 대답. 그 대답을 언제 어디서 물어봐더라도 확실한 그러한 믿음을 가졌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마음을 결코 잊지 말고 갖고 있어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질문의 대답을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신앙의 뿌리를 내는 사람들 흔들리지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주님의 신앙, 그것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3번째,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성령 안에 두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주님은 자신의 영을 가진 그 분들을 함께 모아놓으시고 그 영에 따라서 살게끔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했지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성경을 읽을 때 하나하나 깨달아 알아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으로 행한다 라는 말은 한 번 하고 끝난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그 말은 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해한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앙의 생활이죠. 그것이 자연스러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자동차 운전할 때 긴장이 돼서 하나하나 생각을 합니다. 브레이크 내리고 처음 브레이크를 밟고 그 다음에 사이드 브레이크 내리고 시동 켜고 그리고 운전을 하게 되죠. 처음 운전할 때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했던 운전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몸에 익혀서 그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운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화도 하게 되고요. 옆 사람과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성령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활이 바로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자연스러움보다 성령은 분명히 가는 방향을 알려주는데 그 방향을 갈 때 주춤주춤 멈추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까? 내가 손해를 볼까?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죠. 내 육체는 그 인도하심을 받기를 싫어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내 육체에 성령과 대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도하심을 받기를 싫어한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다시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가고 싶은데 내 육체는 자꾸 그것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해 속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기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됩니다. 속사람이 강하게 되면 이 겉사람,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쓴 뿌리가 자라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쓴 뿌리 잡초, 그것이 자라게 되면 가만히 두어서 없어지지 않죠. 그것이 자랐을 때 바로 뽑아줘야 됩니다. 그것을 뽑아주지 않으면 어느덧 그 모든 밭을 잡초와 쓴 뿌리로 덮어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의 7 족속을 멸하라, 뽑아라 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아 비참한 최후로 맞아지게 됐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교훈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악의 뿌리를 가만히 두면 그 뿌리가 어느덧 성령의 인도하심도 거스리면서 그 뿌리에 따라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적은 누룩, 갈라디아 교회도 적은 누룩. 그 적은 누룩이 들어왔을 때 그들은 여차 없이 뽑아버렸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처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는 그 성령 안에만 내 마음을 두고 그 성령이 인도하신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식 자라나는 것을 보면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정상적인 자녀로서, 한 사람의 사인으로서, 한 사람의 엄마 아빠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자라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에 알려주고 계셔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갔을 때 주님이 보시는 정상적인 삶이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 그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되이 행할 수 있죠. 빈 깡통의 소리가 요란한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차 있는 사람들은 요란한 소리를 내지 않고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며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텅 빈 사람들,
불편한 것이 내 눈에 보이면 그 불평의 소리를 내게 되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성령이 채워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 성도들을 대할 때, 형제자매를 대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대할 수 있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작은 죄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면 성령이 우리를 가만히 두시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계신다라고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셔요. 내 안에 들어와서 인도하신 대로 방향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다라고 알려주고 계셔요.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의 낮고 얕은 지혜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없음을 성령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도움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의 생활은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셔요. 그 길을 걸어갔을 때 나도 모르게 자라게 되고 나도 모르게 열매가 맺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셔요.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집에 있는 리모컨보다는 성경을 향해야 됩니다. 우리 손에 스마트폰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쥐고 있어야 돼요. 동창회가 아닌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약속 장소가 아닌 교제 장소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신앙의 뿌리를 올바르게 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의 뿌리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라는 강변에, 또한 주님 안에, 성령 안에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신앙의 뿌리를 둔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될까? 간단하죠? 넓고 깊게 내리면 됩니다. 넓고 깊게 내리면 신앙의 뿌리로 인해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넓고 깊게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주님을 인정하는 삶. 잠언 3장 보겠습니다. 잠언 3장.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을 인정하는 삶.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 인해 인정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인정받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먼저 인정해 줘야 돼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노아는 당대의 의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욥은
사단 앞에서도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인정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무엇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일까? 요셉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잘 받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종으로 팔리게 됐죠. 근데 종생활하면서도 항상 요셉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을 보시고 항상 함께하고 있었다. 어떤 순간에서도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요셉의 삶. 그것을 통해서 술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왕의 꿈도 해석해주고 총리 대신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본성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것을 꺼리며 살아가요. 왜? 불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시선도 불편하고 내 생활도 불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가 신경 써야 될 것, 또한 가려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해야 될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알려주고 계셔요. 신명기 26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입니다. 신명기 26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화건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40년 생활 이후에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전에 너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먼저 인정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규례와 법도를 지키기 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인정하며 생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왔을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요. 사람을 만날 때,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어떠한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쓴 뿌리가 생길 수 없고 적은 누룩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게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힘들고 어려울 때 꼭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만 붙잡는 신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아니겠죠. 생각날 때 가끔 찾는 친구처럼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많이 가져도 하나님을 인정했고요. 아무것도 없을 때도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그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만
찬송할지어다. 얻었을 때 감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죠. 잃었을 때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내 머리와 내 생각,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버려야만 하나님 것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자꾸 버려야 됩니다. 버리지 못한 사람은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 것을 채워야 됩니다. 새로운 것, 위에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채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버리지 못해 실패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 아브라함을 버리고 소돔 땅을 버리지 못하고 선택함을 통해서 자기의 재산과 아내까지 잃게 됐죠. 삼손, 세상의 여자를 취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대만은 하나님과 고난을 받기 싫어 세상으로 가게 되죠. 가룟 유다는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해 은 30의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됐습니다. 우리도 내 갖고 있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버림을 통해서 하나님 것을 채워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계시죠. 노아는 방주를 만들 때 평생 비를 구경하지 못했지만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의 가족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라 명했을 때 그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모세, 바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증거했어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흔들리는 가지를 통해서 바람이 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모습 속에 보여져야 될 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 그래야 그 믿음이 입증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분들이 계셔요. 구원의 연수는 증거함을 통해서 성장의 모습이 나에게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 공부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수요일 주일 말씀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교제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했다라고 착각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실천도 하지 않는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말씀 많이 듣는 거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삶에 적용하지 않고 배우는 말씀, 그 말씀은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 수영을 배운 사람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결코 수영할 줄 모르게 되겠죠.
지난주 무슨 말씀 들었습니까? 들었던 말씀 일주일간 실천해 보려고 발버둥을 쳐본 적 있습니까? 성령이 장식품이고 성령이 천국 가는 면허증일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신앙이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유명하신 목사님 말씀을 많이 들으니까 내 신앙이 그 목사님과 같은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능 명품이 되어 가는데 내 몸은 그대로 있다.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해가지 않는 분들, 그분들은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피아노 교사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 피아노를 가르칩니다. 수요일, 금요일, 주일, 일주일에 3번씩 가르쳐요. 수요일과 금요일은 저녁 7시 30분, 주일은 11시. 첫째 주일 동안에 피아노 제1과 바이엘을 연주합니다. 아이들이 그것을 듣고 너무나 좋아해요. 두 번째 주에 제2과 체르니를 연주합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의 피아노 연주에 너무나 기쁘고 만족해합니다. 세 번째 주에 소나타를 연주합니다. 아이들은 자기의 선생님의 연주에 자기가 그 선생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꿈을 갖고 있어요. 10년간 빠지지 않고 계속 선생님의 연주를 들은 학생들. 그런데 그 아이들 결코 피아노를 치지 못했습니다. 귀로 듣는 것, 배움이라는 것이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연주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듣기를 많이 듣는 분들, 그런데 듣기만 하는 분들을 주님께서 이야기하시죠. 그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비가 내리면 창수에 흘려 다 무너져 떠내려 가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그 시간을 통해서 투자를 하며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는 그 말씀들 하나라도 행치 않고 있다 그러면 그 듣는 말씀 모두가 헛된 것입니다. 형식적인 기도와 교제, 말씀 듣는 모습, 자기의 삶에 적용해 보지도 않고 성경 공부만 반복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 신앙이 결코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결코 성장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장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들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전해드린 말씀, 그 말씀이 내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도 1시간 반 헛된 시간, 그 헛된 시간을 보내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주신 이유, 용구하고 토론하라라고 주신 게 아니죠.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는 주님의 뜻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한 줄 듣는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 주 동안에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지키려고 발버둥치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에스겔 17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17장. 에스겔 17장 8절입니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가지를 내고 자라게 하는 이유,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올바로 내린 뿌리, 자라게 되고 그 자람을 통해서 열매는 당연히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무의 본래의 모습은 풍요로운 잎사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붙어있을 때 열매라는 것이 생길 수 있다.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인도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작은 것 하나도 헛되게 보내지 말고 정말 열심히 노력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의 뿌리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작습니다. 서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뻐하며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계산, 그 계산을 내 머릿속에 자꾸 합니다. 수지에 맞으면 하고 수지에 맞으면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그 아이가 잘하든 못하든 아이에게 열심히 그 아이를 키워줍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사랑하기 때문에, 잘하든 못하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성심성의껏 해주면서 키워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계산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 계산이 들어갔을 때 나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는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너무 많아짐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도 더뎌지고 느려지고, 이제 다 아는 내용, 하나님 말씀 더 알아서 무엇에, 인생 말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라고 하면서 부동산 투자, 어디다 투자하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그래. 그 책에 눈이 가고 그 정보에 눈이 가고, 작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했을 때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입맛에 맞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내 편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저버리고 아이들에게 보여줬던 그 사랑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보여줬을 때, 주님께 드려졌을 때 진정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의 내용물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자세히 보면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약속. 그것이 바로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무슨 약속이었느냐? 하나님과 인간과의 쌍방의 조건적인 약속. 그 조건적인 약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희들이 먼저 그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뒤에 그에 대한 보상, 즉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놓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주시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너희들이 먼저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뒤에 내가 그에 대한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해야 될 것,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슈퍼맨처럼 두 가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도 하기 어려운 연약한 지치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한 사람이 한 주인, 그 한 주인에 대해서 열심히 품고 섬겼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면 바쁘다는 핑계로 인해서 중요한 일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급한 일과 좋아하는 일, 중요한 일,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항상 놓여져 있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급한 일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요,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계셔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잠깐 사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 것을 뒤로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없게 되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뒤로 놓아버리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뒤로 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앞에 세워두시면 하나님도 우리를 항상 앞에 세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열매를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맛을 잊지 못하고 자꾸 성령이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뒤를 쳐다보기도 하고 옆을 쳐다보기도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경험했던 세상의 본질, 그 본질, 그것은 다 놓아버려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어야만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뒤에 처지지 않을 수 있다. 세 번째,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있어야 할 곳, 걸어가야 할 길, 앉아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곳에 그 위치가
그 세 가지 그 길이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는 사람은 불편하거나 추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리를 떠난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자기 자리를 벗어난 아담.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했죠. 이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 자세히 보고 계시면서 어디에 앉아 있는지를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 시냇가에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셨죠. 그 위치에서 그 물을 잘 먹고 자라나야 풍성하게 과실을 맺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물을 만드실 때 있어야 될 위치를 다 지정해 주셨죠. 창세기 1장에 보면 땅과 바다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에 있는 이유에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 그 열매 맺는 과목을 두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있어야 될 자리가 만들어지고 그 자리에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갔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인간이 있어야 될 자리를 항상 알려주고 계셔요. 그런데 그 인생,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피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입니다. 그곳에 있어야만 뿌리를 온전히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리가 있다고 생각할 때 행복을 또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그 안에 거하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곳, 교제하는 자리, 그 자리에 앉아있을 때 주님을 맞이해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교제를 떠나 세상에 머무는 자리,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과실의 열매가 맺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사람은 필요한 자리에 있을 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군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무엇을 해줘서 기쁘고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감사가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기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플 때나 슬플 때나 허전할 때나 외면당할 때나 항상 우리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자리에 앉아있을 때 그 자리는 주님이 보시기에 귀한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자리에 앉아있을까?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 귀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신앙의 뿌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내 삶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는 삶, 또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그리고 있어야 할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가을에 탐스러운 열매를 맺힌 과실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 속에서
그 열매 맺는 과목을 구할 때 그 농부는 너무나 기뻐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올 연말 농사를 각자가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시냇가에 심어두셨습니다. 그 시냇가에서 잘 자랄 수 있게끔 계속 말씀을 공급해주고 있어요. 공급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덧 때가 되면 열매 맺는 그러한 과목으로 설 수 있음을 스스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풍성히 수확하는 나무, 그 나무는 뿌리를 통해서 그 열매가 맺혀 있는 것처럼 신앙의 뿌리를 확실히 내리는 분들은 풍성한 열매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분들 올 한 3개월 남은 올해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더욱 조금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의 열매를 맺혀가는 삶으로 올해를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구원받은 저희들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며 열매 맺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오매 항상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음을 통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완전한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보다 실천한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옵니다. 그리하여 마음과 행동이 변함을 통해서 열매 맺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위에 모두 교제의 시작 주님께 의지하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지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네, 봉사회장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광고 전에 오늘 인사하실 분이 한 3분 정도 계십니다. 먼저 지난 9월 21일 서은경 자매님 모친 허선자 성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가족분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98년 9월 19일에 구원받은 서은경 자매입니다. 인사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처럼 제가 봉사를 오랫동안 하다가 잠깐 쉬니까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인사를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했는데 마음을 바꿔먹기로 해서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98년 9월 19일에 구원받았고요. 저희 어머니가 21일 아니고 제가 구원받은 날 가셨어요. 19일 날 제가 9월 19일 날 구원받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9월 19일 날 가셨고요. 그리고 제가 그 장례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형제자매님들이 먼 길에 와주시고 또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교회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나서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소식도 제가 교회를 통해서 들어서 사실은 마음에 언짢은 마음이 있었는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춘기를 그만 접고 제대로 잘 살으라는 메시지로 제가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좋은 마음으로 엄마가 가시면서 저에게 조금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람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에게는 약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형제자매님들의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장례를 치르면서 지금 과거에 저희 형제가 교회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기도 부탁도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저희 시댁 식구들이 11월 4일 날 말씀을 들어보겠다고 해서 말씀을 듣는 그런 일도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53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영훈 형제님, 아들 형제님이 김민준 형제님입니다. 제대하고 이제 저희 부천교회로 나오셨는데요. 나와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 아들만 나와도 되는데. 같이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월요일 날 제대한 김민준 형제라고 합니다. 저는 2010년에 노원교회에서 구원받고 서울중앙교회에서 교제하다가 이제 제대하고 부천교회로 오게 됐는데 저는 구원받은 후에도 이제 세상의 욕심이나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이제 제대로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군대도 갔다 왔고 이제 새 마음으로 다시 출발하는 시기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는 할 수 있다고 믿고 모두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3구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은경 자매입니다. 저희 아들만 나와도 되는데 제가 제가 2년 전에 저희 부천으로 이사 오면서 이 자리에서 인사 말씀 올릴 때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 부탁했던 저희 아들이거든요. 네, 진짜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 덕분에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교회에 다시 오게 돼서 제가 너무 감동이어서 이렇게 나와서 인사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많이 사용해 주시고 귀한 일꾼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뭐 교회 밖에서도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취업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기도해 주시고 저희 부천교회에서 계속 교제에 붙어서 다시는 실족되는 일이 없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몽골 박운월 교회 장지훈 전도사님이 거기서 목회 신앙생활하고 계신데요. 박운월 교회 봉사회장님과 어머니 회장님이 또 저희 부천교회를 신방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인사를 하는데요. 한국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이 나오셔서 통역과 간단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해별 모임 때 식사하시고 그 몽골 자매님들은 함께 박건태 집사님하고 210호실에서 교제가 있겠습니다. За ингээд та бүхэнтэйгээ уулзсан чинь маш их баяртай байна. Сэтгэл зүрх маань үнэхээр маш их талархаж баярлж байн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Өөр ирэхгүй ч гадаадаас гарах гад номлож байгаа чуулганд ирсэн чи ямар сайхан. 이렇게 뵈니까 이렇게 눈물이 날 것 같고 전도사님이 다녔던 교회를 나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Гэр бүлээ ирсэн байгаа. Бид гурав номлогчтойгоо нөхөрлөөр ингээд Солонгос явах нөгөө нэг уг нь Галилийн семинарт оролцоход Монголд визэнд орсон аа. 한국에 온 목적은 이제 학예수행일 때 한국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원래 올 목적이었는데 비자가 좀 늦게 나와가지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Тэгээ бид гурван виз 8 сарын 14-нд гарсан. Тэгээд нааш явахаас номлогчтойгоо нөхөрлөөд 9 сарын 11-нд ирсэн. 네, 이제 비자가 8월 14일에 발급되고 이제 전도사님하고 규제한 가운데 9월 11일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Солонгос тэгээд дүүнэр байгаа. Дүүнэртэй сайн мэдээ тараах гэж бид гурав ирсэн. 한국에서는 동생들이 살고 계시고 그래서 동생들한테 전도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어요. Намайг 샨샤 гэдэг 2016 оны 6 сард аврагцаа. 제 이름은 샨샤라고 하고요. 2016년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манай эхнэр Цэрэн лам дараа нь өөр аврагцсан он сараа хэлэх байхаа. 네, 저희 이제 자매도 같이 왔고요. 이름은 채기라고 합니다. 이제 자기 소개하겠습니다. сайн бацгаана уу? 안녕하십니까? Багнуур чуулган нөхөрлөдөг Цэрэглам гэж байна. 바늘교회에서 규제하고 있는 재릉삼이라고 합니다. Тэгээ намлагч маань ингээд Солонгос явахад манай чуулганаар заавал очоорой гэд хэлсэн байгаа. 처음에 한국에 올 때 그 전도사님이 우리 부천교회를 꼭 방문해 주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셔서 오게 됐습니다. Тэгээ Солонгос ирээд чуулгануудаараа явах нь Буцаан чуулган дээр ирэхэд манай Ноко гэж маань маш их тусалж өгөөд
биднийг ингээд гэртээ авчирч хонуулаад өнөөдөр ингээд дагуулад ирсэнд нь үнэхээр их талархлаа.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교회들도 방문하고 어제 이제 어카자매 집에서 이제 하루 자고 오늘 부천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Тэгээ бид өөрөө ингээ хайраар хүлээж авсан ахын дүүстэй нэг аавын хүүхдүүд болсон ахын дүүстэрээ ирсэн энэ цагт үнэхээр их бурхан талархаж байна. 저희를 사랑으로 이렇게 받아주시고 환영해 주시는 그 형제 자매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2016-нд аврагдсан. 2016년도에 구원을 받았고요. Тэгээ гэр бүлээрээ аврагдаад багнуурч болгондоо ингээ үйлчлээд бурханы өмнө ингээ бас баруун сэтгэлээр үйлчлэхийг хүсээд ингээ хөрлж байгаа. 그 구원받고 나서 이제 박노교회에서 봉사의 어머니회에서 이제 규제를 하고 있고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게 그 낮은 마음으로 규제를 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Маань нөхөр үйлчлээ ахлагч гэдэг тэгээд чуулганаа танилцуулах хэрэгтэй гэтэл ингээ сандраад байна. өмнөөс хэлж өгөөч гэд намайг хэлсэн юм аа. 저희 형제는 봉사회장님이신데 원래는 이제 그 박노교회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되는데 너무 떨려서 저보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Манай чуулган 2016 онд яг албан ёсоор номлогчтой болоод тэгээд Жанжинхуу номлогч манай 2018 оны 12 сард ингээ очиод бид ингээ хамт нөхөрлөөд ингээд үйлчлээд ингээ амьдарч байгаа. 박노교회가 2016년도에 자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이 작년 12월 달에 오시고 나서 같이 이제 규제하고 있습니다. Манай чуулган 3 жил болж байгаас 3 номлогч ингээд салгидаад ингээд 저희 교회는 이제 자립한 지 3년 됐지만 이게 3명의 전도인이 이제 갔다 오시고 갔습니다. Тэгээ Жанжинхуу номлогч маань ингээ бурхны төлөө сайн мэдний төлөө ингээд золиос гаргаад ингээ очисон тэр сэтгэл хайрыг харахтаа яаж ингээд дуулууртайс тусалж өгөх вэ гэдэг сэтгэлийг маш их төрүүлж өгч чаддаг номлогч маань. 잔지훈 전도사님 보면서 이렇게 그 먼 곳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와주시고 이래서 너무 사랑스럽고 어떻게 하면 잔지훈 전도사님한테 좀 도움이 될까 그 사람을 보면서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Тэгээ номлогч маань энэ зам ингээд гэр бүлээр явж байгаа даваарт ороод эрүүл мэндийн хувьд бас ингээд хэцүү болсон байгаа. 이제 여름에 이제 가시다가 이제 교통사고 나가지고 가족들이 많이 이제 좀 다치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Тэгээ тэр байдлаар дамжуулаад бид нар номлогчоо ингээд улам мэдээ хайрлаад бас их залбирж өгөх тийм бас цаг байсан. манай чуулган.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전도사님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많이 더 기도할 필요가 있겠구나 하고 더 기도로 힘쓰게 되었습니다. Тэгээ Солонгос дээр дэмжлүүлээд номлогч маань ингээд бас эмчилгээгээ сайн гүйцэд хэлээгүй ингээд яарад ингээд биднийг орхиод ирсэндээ ингээд яараа 14 хоногийн дараа ингээд буцаад очсон байгаа. 네, 전도사님이 한국에 오시고 진료를 받으셨지만 이제 완전 이제 완치되지 못하고 이제 저희를 걱정해서 이제 2주 만에 다시 이제 진료 받다 말고 돌아오셨습니다. Тэгээ ингээд харагдах гадна талаас нь харахад эрүүл байгаа юм шиг боловч дотроо бас өвдөж байгаа зүрх сэтгэл махан бие өвдөж байгааг бид нар мэдэхгүй ч гэсэн ингээд үргэлж хайрлаа залбирч өгөх илүү их ингээд тийм байдал бид нар залбираад байж байгаа. 겉으로 봤을 때는 몸이 멀쩡하고 안 아픈 것 같지만 속에는 또 마음으로는 몸이 또 얼마나 아플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전도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Тэгээ манай чуулганыхан номлогч байгаа буцаад ирсэн цагаас ингээд бас сэтгэл дээрээ бүр бас өөр хүчийг авсан тийм бас цагууд байгаа. 네, 이 사건으로 이유로서 이제 전도사님 오시고 나서 저희 교회 전도님들이 이제 너무 합심이 잘 되고 더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었습니다. Номлогч маань тэгээ ямар ч амралт байхгүй бурханы өмнө ингээд маш хичээл сэтгэлтэйгээр ингээд тийм багнуур чуулганд ингээд бурханы төлөв ажлыг хийж байгаа. 전도사님 이제 쉬는 날도 없으시고 쉬지도 못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너무 열심히 박노을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Хоёр хүүхэд нь сургуульд орсон ингээд хэл мэдэхгүй тэр хоёрын хувьд маш хэцүү байгаа. 근데 아이들도 이제 말도 안 통하고 이러니까 학교도 다니긴 하지만 말이 안 통하니까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금.
Тэгээ номлогчийнхаа гэрүүлэг эрүүл биетэй эзэн үйлчлээсэ гэж залбираад та бүгд маань ч гэсэн ингээ үргэлж санаад залбирч өгч байгаарэ.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은 가정을 위해서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뭐 건강한 모습으로 전도할 수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저희도 기도하고 형제 자매님들끼리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Тэгээ бид гурван хувьд ингээ сайн мэдээ тарахаар ирсэн ч ингээ 5 дахь чуулган дээрээ ирж байгаа. Тэгээд Бурхны тэр хайрыг бас сэтгэлийн амьдрал дээр хүчийг авсан бас сургамжийг аваад суралцах тийм цагууд байгаасаа гэж хүсэж байгаа. 이제 한국에 전도하러 왔지만 이게 5번째 교회를 방문하고 그 이제 방문한 와중에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Тэгээ ухаарсан суралцсан зүйлээ чуулган дээр очиод бас хэрэгжүүлээд амьдрахыг хүсэж 그냥 байна. 여기서 배우고 그 받은 만큼 제가 우리가 이제 돌아가서 베풀고 베풀면서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4 хүүхэдтэй тэгээд 2 дахь хүүгээ дагуулад ирсэн байгаа. 이제 저희 가정은 그러니까 4명이 자녀가 있고 둘째를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Чуулган дээр очиод буцаан чуулганы хахан дүүсийн төлөө санаад залбирч авах болно. 이거 баярлалаа. 돌아가서도 기도를 많이 할 거고요. 생각날 때마다 부천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장지훈 전도사님이 또 몽골에서 교통 정명 충돌을 해서 그때 한국에 오셔서 치료 다 해주셨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많이 안 다치게 해주셨는데도 정명 충돌이다 보니까 몸이 좀 많이 좀 아직도 건강을 좀 여의치 못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은월 교회에 소식 계속 올라오긴 하지만 전도사님, 선교사님 그 건강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전도 집회 광고 해드리겠습니다. 21구역 집회가 10월 14일 월요일부터 10월 18일 금요일까지 오후 7시 30분에 이태단 자매님 가정에서 김두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41구역 집회가 10월 14일 월요일부터 10월 18일 금요일까지 오후 7시 30분에 지인숙 자매님 가정에서 이경준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낮 전도 집회가 10월 21일 월요일부터 10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김현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교제 안내는 소식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3조 박현아 자매님 가정에서 조모임이 10월 17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조에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임 안내입니다. 해별 모임이 오후 2시 해별 지정된 장소에서 있습니다. 봉사에는 4층 중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간 모임 안내입니다. 청년의 임원 수련회가 2일부터 3일까지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청년의 모임이 5일 토요일 오후 7시 중강당에서 있습니다. 소식지에는 빠졌는데요. 11월 대전도 집회 기도 모임이 10월 2일 수요일 수요 말씀 후에 믿음관 302호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모임 안내입니다. 유치부 소풍이 오전 10시 50분 가치홀 초등학교에서 있습니다. 제자교육부 4강이 오후 1시 30분 믿음관 302호실에서 있습니다. 전체 임원 모임이 오후 2시 충강당에서 있습니다. 은장의 임원 모임이 오후 3시 30분 베데스타에서 있습니다. 전도 상담부 모임이 오후 4시 30분 중강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도란에 보시면 전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DVD 말씀으로 지금 듣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 모두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구역별 3분 교제 후에는 5교구는 대강당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3분 교제 후에 맛있는 식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